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할 건데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내적 투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경을 잘 보도록 하세요. 여기 아주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 로마서 7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을 탁 깨뚫고 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어떻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이걸 다 전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7장에 주어진 그 원리를 자세하게 일단 제가 전하면 여러분이 적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내적 투쟁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고 읽어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6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에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믿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로마서 7장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으로 로마서 7장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로마서 7장은 제가 핵심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깊이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 육신, 예수 믿는 우리 육신의 죄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바울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7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이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법 아는 형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세례받지 않고 여기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막 찌르니까 아파. 막 역사를 합니다. 율법이. 율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말씀이 들어올 때 혼과 영을 딱 갈라주고 육신을 딱딱 찔러주면 아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은 자입니다. 안 죽어 놓으니까 막 말씀이 들어오면 못 듣겠다 하고 막 아파서 못 듣겠다 하고
교회를 나가요. 다른 교회를 가고 찾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것을 2절 3절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가 되지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 엄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자, 이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세상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합니다. 예. 죽은 사람을 두고 우리가 재판하지 않지요. 예, 마찬가지로 죽으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답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믿고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임을 당한 거지요. 이것은 죽은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 몸과 함께 우리는 죽었지요. 세례받았지요.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죽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은 이유는, 죽이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이제 자라나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자, 문자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참여해서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죽는 거 어쩌면 아주 깨닫고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그나 죽었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진짜 믿으며 그걸 믿는 우리에게 너도 죽었다라고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듯이 우리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도 믿지만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다.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자라고 믿으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죽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고 인정해 줄 때에 그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할 때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죽어졌느냐? 믿고 세례받을 때. 할렐루야. 믿고 세례받을 때, 그때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율법은 사망이거든요. 율법에 딱 우리가 딱 율법 앞에 딱 서면 그건 죄고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열매를 맺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결혼한 자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니까, 결혼해가고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지 죽은 상태가 아니지요. 결혼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법에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는 이유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이제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처음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고 기독교인의 그 인격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이거를 보시라.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죄된 본성 속에, 육신 속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합니다. 죄의 정욕대로 삽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렇게 했다. 그러나 6절 한번 봅시다. 이제는, 자,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 세례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율법에 대해서 비밀로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했지요. 자, 하나님 자녀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는 생각을 딱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을 먼저 딱 바꿔야 돼. 이 생각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사이 하고 딱 물리쳐야 됩니다. 생각을 딱 바꾸면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요, 긍정의 말로 딱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도가 변화되게 돼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 딱 믿음의 태도가 딱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정말로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이거를 정말 가온으로 삼아라, 아니면 이 말씀을 절대로 붙잡고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딱 바뀌면 부정적인 생각 딱 몰아내고 감사하는 생각으로 빨리 돌리세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사단한테 쏘가. 맨날 사단한테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놓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지. 왜? 죽어도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소망이 있는데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놓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것만 되어져도,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이루어도 내 삶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야로 묵상해도요, 얼마든지 기독교인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이 목적을 명백하게 우리가 지각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목적대로 인간의 이 영을 싸고 있는 이 육체는 죄된 본성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들어가니까 죄된 본성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대로. 할렐루야.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 내 육신 속에 있는 탐심을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며 알게 안 해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죄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이 율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죄를 알게 하는가 하면은요, 율법이 딱 비춰지면 이 오늘 본문에서 탐심을,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탐심이 딱 내 속에 있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간음하지 말라 이러는데 간음하고자 하는 감정이 내 속에서, 내 육신에서 탁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는데 도둑질하고 싶은 이 마음이 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데 율법이 딱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하지 마라 하는데 이 반항의 영들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육신이 제된 본성이다 보니까 하지 마라 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실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은 뭔가를 금지를 하면은요 더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다 있지요.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율법이 인간의 이 부패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율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이나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갖고 나를 막 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요 이 율법의 역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고 교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인간의 이 부패함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자기 육신이 죄성이다 보니까 내 육신이 죄인데 이 육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율법을 죄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8절 한번 봐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네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랬지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죄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했어 이 말입니다. 계명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이용하는 가운데서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왜 율법이 선합니까? 그러면 왜 율법이 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니까 우리는 정말 죄밖에 없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정말 사망으로 가야 되네. 영원한 죽음이네. 이걸 딱 알게 하면서 그러면 뭔가 우리는 이 죄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에서 이 지옥 가야 될 이 문제에서 구원을 해줘야 될 뭔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선한데 그럼 뭐가 죄냐? 우리 사람 속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죄가 율법을 들으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데 더 도둑질 하고 싶고 더 도둑질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죄지을 기회를 이렇게 줍니다. 율법이 딱 전해지면 더 도둑질하고 싶네, 더 간음하고 싶네, 이런 게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생기면 우리 감정에서 생기지요. 감정에서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투쟁해가지고 여기서 사산시켜 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이거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행동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죽여버려야 된다. 내적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9절에 한번 봐봅니다. 전에 9절 읽어봅시다. 9절 한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벌벌 살아있어도 죄인이 아닌 줄 알아. 자기는 굉장히 어렵고 잘하고 착하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계명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난다. 이 말은 죄의식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막 올라오니까 내가 죽어집니다. 내 죄인인 나를 보니까.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더 죄짓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죄가 살아난다.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잠재해가 죄가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 율법이 들어오면 이 율법을 뭔가 이길 대책이 없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딱 내려야 돼. 나는 안 되네. 율법도 그런 작용을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면 우리 속에 육신은 죄성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에 있는 이 죄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내 모습을 자꾸 보면서 복음으로 또 깨달아야 돼. 복음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로마서 6장까지 아는 사람, 믿고 세례를 또 받아야 돼. 자, 내 육신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비춰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올라올 때에. 할렐루야.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그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기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옆에 사람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 육신적인 본성, 육신적인 정욕을 죽여서 정말로 그 새로운 영의 성령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이거, 우리 몸을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나를 자꾸 죽여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신이 죽어지는가 동시에 죄를 타고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를 타고 들어오던 이 마귀도 확 떠나가 버려요. 예. 마귀가 절대로 그럴 때는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에게 그 자리를 딱 내어주면 사단이 틈타고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죽여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그 역할은 우리를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실패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딱 촉각을 딱 세우고 주의를 딱 기울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실상을 드러내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딱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율법이 주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예요. 율법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사망이네 이걸 알고 나는 뭔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네. 구원자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만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또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스스로 속이고 니는 무가치한 자다.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난 또 죄가 또 있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무가치한다. 너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였어. 그래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속여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죄를 이용해서 율법이 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전해지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민감해지면 죄성이 확 들고 올라옵니다. 들고 올라오면서 내 같은 거는 안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뭐 하나님 일한다 해도 이건 쓸모없는 존재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율법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나를 속여서 죽인다라는. 율법 자체도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다 합니까?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할렐루야. 선하다. 그러나 13절 한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의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니라. 되었느냐?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율법이 계속 들어오면 죄를 더 드러나게 해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서 죄를 더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율법이 계속 들어와서 내 죄를 깨달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짜 죽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 나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진짜 세례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내가 죽었을 때에, 자,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믿어 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으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돼요.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거듭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거듭나서 성령님이 함께하며 이제 그때부터 이 율법에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이 죄를 계속 깨닫게 해가지고 죄되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자, 제사함 받아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 율법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은 안 지키도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역할하는 그 목적은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 죄를 깨닫고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율법이 계속 전해지며 예수 믿어 세례까지 온전히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어 세례까지 온전히 받으면 제사함 받아 거듭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이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막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제가 딱 총체적으로 확 깨닫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이 비밀을 계속 읽어보면은 뭐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많아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면 죄를 깨닫다 보면은 또 십자가에 세례받고 진짜 나중에는 내가 깊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진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이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영적 이거 내적인 투쟁해라는 이 말씀이더라고. 예. 그러면 진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보면 14절부터 25절까지는 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영혼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까지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내적으로 싸우는 이 영혼의 이 고백을 말하는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지요. 율법은 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원어가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령이거든요. 신령한 것.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성령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키라고 준 법이에요. 믿기 전에는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 때문에.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을 뭐 해라고 준 법이라고요? 지키라고 준 규범입니다. 예.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면. 율법은 행위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행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뭡니까? 십계명이지요. 이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잘 나와요.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법 십계명 율법 중에 최고의 중요한 십계명, 이 법은 하나님 친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 친히 새겨 주신 법이지요. 전 세계의 거의 헌법들이요 이 율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그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무너져요. 지키기만 하면 나라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지키기만 하면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법을 어기는 순간 귀신이 들어붙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은 잘못된 복음이지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 행한다고요? 육신은 안 되는 줄 알아. 육신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이 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아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했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성령에 속해야지. 성령에 속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니까 죄로 팔려간다라는,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싸우는 이제 내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말하자면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걸 말하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행해도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적인 이 영적인 어느 단계에 딱 가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를 계속 찌르니까 힘들어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정말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가보면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느 때 딱 생겼을 때에 이제 바울처럼 내가 내 육신 속에서 이 하나님 율법하고 내 육신의 이 죄하고 막 싸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고 내 육신이 죄네. 이 죄된 본성, 육신, 이게 죄네. 내 영은, 우리의 영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해도요, 우리의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성령님은 이 죄의 본성인 육신을 어죽대기로 듣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 죄와 이 육신과 성령님의 역사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투쟁할 때 이거를 딱 깨닫고 몰아내면 죄의 열매를 안 맺습니다. 행동을 안 합니다. 여기서 바로 사산시켜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사생활을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사생활을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증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18절 한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거를 원어적으로 딱 찾아보니까 자기가 엄청 원해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행위를 하려고 작정도 해보고 작심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막 끊임없이 노력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있을 때 이런 어떤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해주시겠지. 오늘 그 말씀은 좀 듣기 싫네. 나한테 좀 찔리네. 아이고 머리가 다 패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주신 말씀 강단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기도하여서 정말 이루어 보려고 애도 안 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어요.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뭐가 그러면 악해요? 내 안에 육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악하다는 것이죠. 육신은 제 본성이라는 이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이 제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율법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율법이지만 이 구원을 완성시키 가는 것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에 신은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심령밭에 잘 심긴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나라 예수님 보좌에 앉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